창세기 3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 옥은 가방에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디발의 아내는 기다리던 남편이 오자 이제 통곡을 하면서 요셉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들은 이 보디발은 굉장히 보호하죠. 그리고는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은 거룩한 인생을 살았더니 이게 뭐야?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유익이 있고 큰 어떤 성공이 내 앞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셉을 보니까 손해를 보네요. 요셉을 보니까 감옥을 가네요.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그런 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 이것과는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 좋아하실 일을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지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홀로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들어가버리고 만 것이죠. 요셉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 신분이면 노예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보디발의 말도 잘 듣고 보디발의 부인의 말도 잘 듣고 적당하게 모든 일을 시키는 대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판단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요셉이 하게 되니까 그 부인의 말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해를 본 거죠.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거 보통 밀어넣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세상처럼 둥글둥글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적당히 그러려니 하면서 살면 어떻습니까?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따리 적당히 이렇게 살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죠. 감옥에 안 갈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정말 희롱하려고 했다라면 감옥 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누명을 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아멘?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또 혹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한 문제들, 이 문제들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 가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손해를 보는데, 우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쩌냐면은, 그래,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목사님의 말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하자. 네? 그리고 내가 좀 할 수 있는 남 눈치 안 봐도 될 만한 집에서는 내가 좀 성경도 보고 거룩하게 좀 살려고 하자.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죠. 원수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곳에 가서는 적당히 그들과 함께 어우러서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가야지, 안 그랬다면 괜히 나만 손해봐. 요즘 우리 학생들의 표현에 따르면 나만 피곤다고 그러잖아요.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그 인생이 된 요셉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 곰탱이같이 그게 무슨 짓거리냐, 자기 혼자만 노예면 노예답게 살아야지 자기 혼자만 토르하게 산다고 하다가 결국은 신분을 무시하고 위치 무시하고 상황 무시하고 형편 무시하고 살다가 미련스럽게 저렇게 이 감옥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요셉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보주할 미주할 없는 말 있는 말 막 꾸며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은 무척 진노합니다. 노합니다. 보디발이 노하고 화가 났으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노예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한 칼 휘둘러 목을 친다 한들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보디발은 매우 노했다가 이 노했으면 죽여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갑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목숨은 살아났으니 천만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곳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에 있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 감옥이 이런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신하들이나 다루는, 정치범들이나 다루는 대단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 그 감옥에서는 왕이 특별히 사면을 해주지 않는 한은 그 감옥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그런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돼요. 요셉의 인생은 아주 끝장이 난 겁니다. 그동안에 노예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돼가지고 살 만큼 살고 이제는 누릴 만큼 누리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 청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노예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굽실거리고 요셉 나름대로는 완전히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감옥이랍니다. 얼마나, 그것도 무명을 치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용수철 보면은 내려가면은 다시 튀어오르잖아요. 네? 여러분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더 힘들고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차라리 노예로 어떻게 있다가 그냥 그렇게 감옥에 가고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하고 말을 이르지만은 요셉은 지금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이런 툭 떨어져서 깊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 싶은데 그 성공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했다면 그러려니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누명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요셉처럼. 요셉이 생각한 것처럼 그냥 대강대강 둥글게 형편없던 눈치껏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다는 말도 듣죠. 그리고 따분하다는 말도 듣죠. 그리고 재미없다는 말도 듣죠. 승진기에는 번번이 놓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억울하게 모함하고 이럴 때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야지, 우리가 잘되게 만들어 주셔야지,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가 누저 인생 살도록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느냐 이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눈을 떼지 않냐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기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비록 손해보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주목하여 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이 실패한 인생이고 끝장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감옥에서 새로운 또한 인생을 맞이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요셉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희생하는 요셉을, 거룩을 추구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디발이 진노했을 때 그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 듣고 화가 나고 칼을 들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그 마음에 냉정함을 유지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보디발이 순간 탁 빼려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요셉이 어떻게 살았나? 요셉은 얼마나 나에게 충성스러운 자였나? 요셉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긴 만큼 믿음직했던 사람 아닌가? 그런 요셉이 그럴 리가 없지. 또 한편으로는 그 아내가 평소에 그 품행이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이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에게 생각나게끔 해주십니다. 보디발은 빼려는 칼을 다시 집어넣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보디발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인을 너 아니지,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보디발은 자기의 체면 그리고 부인의 체면을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 순간 화가 나서 칼을 휘두르려는 그 순간 그것 멈추게 하시고 보디발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하rum집은 감옥에 가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수용되고 있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눈밖에 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왕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으로 요셉을 집어넣게끔 합니다.
여러분들 감옥에는요 더 이상 보디발의 아내의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설픈 감옥에 가두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워하는 그 끓는 마음에 자객을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요셉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보디발의 아내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요. 그 감옥은 깊은 감옥이에요. 거기에는 술도 없어요, 도박도 없어요, 여자도 없어요, 그리고 유혹도 없고 분노도 없고 노함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감옥의 철장에 요셉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의 그 철장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해하려고 오는 그 어떤 누구도 다 막아주는 것이 바로 감옥의 철장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또 죽을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는지 모르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도 요셉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의 감수장과 감옥의 이 간수들이 요셉을 지켜주는 거예요. 감옥의 철장이 요셉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요셉의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하시므로 요셉을 지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곳에 들어가니까 유혹받을 일이 있습니까? 어쩝니까? 더욱더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할 수 있는 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피난처요, 감옥은 기도원이요, 기도원은 휴양지였어요. 비록 어둡고 침침한 곳이지만 하나님을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감옥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감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때 감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실패했다, 감옥에 들어갔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요셉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요셉을 더욱더 거룩하게 해주시더라라는 말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을 보호해 주는 거죠. 아무도 그의 생명을 해할 사람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죠. 어깨 다친 그 철장으로 요셉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어디나 천국이요,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며 사는 곳이 되어집니다. 감옥이라 할지라도 은혜롭고 거룩한 기도원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감옥에 보내시는,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일어나서도 안 될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당해서는 안 될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손해보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오해를 받고 곤란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좋게 만드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눈을 떼지 않고 그 사람을 지켜보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더럽고 춥고 무서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호텔로 바꿔주시는 분, 기도원으로 바꿔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은 어떤 장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그 감옥은 바로 이 거룩을 훈련하고 거룩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새로운 출발처였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도원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다음을 준비하는 바로 학교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으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요셉은 편히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냥 감옥에 갇혀서 편히 쉬고 끝난 것이 아니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큰 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문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 요셉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을 더 크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문제에 부딪히게 하고 그리고 감옥이라는 그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하고 요셉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곳에서 형통이에요. 그곳에서 요셉은 참으로 이 간수장의 그 은혜를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그곳을 관리하는 총리의 일을 거기서 또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왕의 신하잖아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 그 왕의 신하들이 앉아가지고 24시간 거기 앉아가지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동무가 필요하죠. 말동무 요셉이 태워주면은 거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내용이 어떤 이야기겠어요? 여러분들, 이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은 대강 고만고만하게 해서 내가 차려가지고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큰 대기업 그룹을 운영하려면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유학도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자 수업을 따로 받아야 돼요. 왜? 규모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이 돈의 액수가 다른데 어떻게 구멍가게 하는 실력 가지고 기업체를 운영을 하겠어? 그래서 이 그룹 총수들의 자녀나 사장들 자녀들은 별도의 학교를 다니고 별도의 그 경영자 수업을 받아가지고 그 그룹을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냥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국무총리라든지 뭘 이렇게 맡겨준다고 해보십시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액수가 달라요.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또 달라요.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 규모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최대의 강국, 큰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그 나라를 총무가 돼가서 총리가 돼서 요셉이 다스리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그렇게 되어서 다스리려면은 단순하니 왕이시여, 왕의 꿈을 해몽해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있다고 해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국무총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수업을 어디서 받았겠느냐?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왕의 꿈을 해보게 보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에 한 해에 얼만큼씩 어느 성에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이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이 곡식을 저장하고 어떻게 할 것이며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이런 고급 정보, 이런 정도의 지식, 자기의 신하들,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그 힘을 위해 그 노예의 입에서 그런 것들이 줄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면 바로가 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야,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데 요셉이 또 줄줄줄줄 그런 문제는 왕이 시험에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저 사람이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처리하시고 이 사람은 저렇게 처리하시고 요셉이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데 모든 말이 다 지혜로운 말이고 나라를 충분히 맡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에게 권한을 임해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요셉이 갖추고 있는 것을 바로가 본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그런 그 모든 실력과 지식을 모두 다 갖게 된 것이 어디서 가졌을까요? 요셉은 어려서 애굽에 끌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 천지의 모든 그 지형 지물과 모든 그 무역과 산업의 움직임을 어떻게 다 파악하고 알고 있겠냐고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과 24시간 할 일이 없으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왕의 재정을 담당했는데 이렇게 했어. 내가 왕년에 이 행정을 담당했는데 이렇게 했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지혜와 지능이 발달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아 알고 백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충분히 준비가 돼가지고 왕 앞에 설 수가 있었고 왕 앞에 서게 될 때 애굽 천지에서 요셉만한 그런 사람을 왕이 본 적이 없어. 그러니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앞으로 닥칠 환난과 그 어려움들 그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아니했다면 어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감옥에 간 사람들이 중에 혹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검색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이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말콤 엑스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0대 때부터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중퇴하고 그리고 범죄 속을 누구에게 빈민가 할례가에서 있으면서 마약과 도박, 사기, 강도, 공갈, 투쟁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백인의 집에 가가지고 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는데 그 전체까지 불어닫고 8년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8년을 감옥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성경책을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눈이 떠지면서 각종 책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와서 미국의 위대한 흑인운동의 그런 배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흑인운동에 인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교도소에 읽은 성경책과 그리고 수많은 책들 덕분이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 장정일 씨 아시죠? 이분도 19살에 교도소를 갔답니다. 소녀원에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책을 읽고
이 믿음으로 삶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와서 이제 이 햄버거에 대한 명상이라는 시로 김수영 문학상을 받고 가장 어린 나이에 받고 재능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흔히 교도소를 범죄대학이라고 해요.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범죄를 배워갖고 나온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26명의 사람이 영어 토익 시험을 치렀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명이 990점 만점에 900점 이상을 받았대요. 거적질을 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 그 중에 그 한 사람은 이 40대 남자인데 975점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970. 토익이. 여러분들 토익 평균이 그 명문대 학생들을 몇 점이죠? 보통 한 800점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975점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거나 범죄한 자리 안 얼마든지 자기가 거기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모함 받고 누명을 입어서서 감옥 가니까 우리는 그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게 됐다,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바로 감옥에서 누렸던, 감옥에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감옥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대학교였고 유학이었고 그리고 그곳이 기도원이었고 피난처였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이 교육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들을 있기도 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특히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진급도 안 되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쳤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세상살이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과 그 문제의 이면에 나의 뜻이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모든 역경도 모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단다.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믿고 믿음의 길 가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가더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정말 절망의 나라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희망의 역사가 되게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임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요즘에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살아나 계시는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지 나는 그게 너무 의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나를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이 걸음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